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경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자, 예수와 하나된 모습, 오늘 진리의 생명과 하나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냥 놓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을 향하여 타협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 때가 많습니다. 참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종말이 가까운다고 표현하는데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대의 삶은 타락의 그늘로 끌고 가고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편리주의 앞에 우리가 자꾸 적응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나라를 위하여 가야 하는데 세상의 분주함 앞에 우리 스스로를 놓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빠야 되는데 뭘 다른 걸 저리 하느라고 분주한지 보시락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에 나를 드리고 그 경건함에 주와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를 안목의 눈에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정욕의 함정에 빠지기를 우리를 원하는 사악한 곳에서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일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돈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몸 되기를 원해야 돼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점점 미워하는 기독교인, 신앙인,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야 예수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대충 믿지.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출석 도장만 찍으면 다 하나님 알아. 네가 부르짖는다고 더 하냐? 네가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더 하냐? 아니요. 다 믿어봤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하나의 연합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될 때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갇히고 조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내 안에 영이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리스도의 한 몸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천국 가는 약속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이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영적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한 위기 단계, 이미 경험했지만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위중한 단계에 어쩌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구조는 이미 모든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힘들게끔 고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려움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못 믿게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눈물로 기도의 때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 환경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과 가깝도록 모든 틀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지키려면 고난을 받는 그런 길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거짓과 선동으로 예수 믿는 자를 세상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미움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건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건한 자리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처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세상이 너를 희롱하고 세상이 너를 채찍질하고 세상이 너희 살갗을 찢기우고 세상이 너희 가시관을 씌워서 너희를 피눈물을 나게 할 것이다. 이것도 감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일들이 세상이 개독교인이라고 세상이 욕을 해도 저와 여러분 하늘 자리를 지키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움은 나한테 피하고 축복만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죄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사단의 먹이 사슬 앞에 우리는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한 몸됨을 증빙하는, 증거하는 생활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것을 지켜내는 은혜. 세상이 미워해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삶의 축복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기름 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선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엔 미워함을 당해도 주님 안에 오면 위로받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 오면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준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채워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경건 생활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니 오늘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 한 동체가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의 눈동자가 열려야 돼. 은혜의 마음이 열려야 돼. 존다고 조박지 말고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줬잖아요. 우리가 의인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게 아니라 나를 죄인 됐을 때 사랑해 줬잖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정력적인 안목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의 교회들이 많이 썩어가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 울산 도성에도 젊은 분들이 담임하고 있는 분들이 70%는 좌편향이 돼서 교회가 교회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한 공법과 공의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쏟아내지 못하고 댐에 막히듯이 그냥 막혀서 전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영이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 생활은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헌신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갖추는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 혼자만이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누구하고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시간에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어쩜 돌아보면 나 혼자 간 걸음 같았는데 천국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발걸음이 혼자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그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주변에 날 도와준 이가 없었어.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그 걸음을 걸었어. 근데 발자국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애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나 혼자 걸은 걸음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등 뒤에 나는 엎여 있고 주님 혼자 걸으신 그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지만 주님이 날 위해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플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세상을 사랑하라니까 세상에 뭐 잘못된 걸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준 것처럼 세상에 어둠이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경건 생활이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라고 했어요. 오늘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아멘. 지나간 때를 족하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죄와 같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지나간 것을 청산해낼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극도로 부패했던 세상 속의 사회상,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사회 구조로 부패하고 썩고 어둡습니까? 마약이 창궐하고 그 창궐한 마약들 때문에 중독이 사회가 중독성 사회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뭐 좋다 하면 막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요. 그것이 뭐냐? 중독성이에요. 뭔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붙잡히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인센티브에 중독되려고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함몰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이 사회구조는 점점점 세상을 중독화 시켜가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중독화 시켜가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교회가 어느 교회나 거의 예배의 문을 닫는다. 새벽 예배 문 닫는 건 뭐 일수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이것만 지켜도 그저 출석만 해도 그렇게 자꾸 세상의 안목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일날을 온전히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면 짝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는 시간들.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못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옛 이야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세상이 점점점 변절돼 가고 이 변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죄를 청산해내야지 과거의 모습이 청산돼져야지 거룩한 자의 삶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무업함에 오늘 우리는 같이 가지 맙시다. 이방 종교의 의식 속에 숨어있는 거짓 것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하나도 청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상과 연합한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우상과 연합한 WCC, WEA, NCCK 등 하나님을 적시하고 우상과 연합한 자를 끊어내지 못하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상과 연합한 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난 잔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요.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삶이 회개치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옛날 죄 버리세요. 청산하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앞에 드렸던 재물들을 내 삶에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바꿔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예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드려졌던 모든 연합한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배척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 죄성들, 우리가 갖고 있던 이단성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다. 깨끗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셔야 돼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은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린 장차받을 심판의 보좌 위에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이 밤에 아니면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예배를 빼먹고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고 자꾸만 빼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드려졌던 전체가 자꾸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보다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다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주님이 다시 찾는 강림의 신앙을 갖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어야 된다.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셔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신앙, 구별된 신앙, 세상과 바꿔진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5절에 기록했듯이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심판을,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 남모르는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심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만 예비한다지 예비합니까? 뭘 예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는, 성도의 경고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듣고 지키는 자들보다 듣고 안 지키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세상 복이에요. 그저 세상에 누리는 자기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장차 받을 심판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로 3절의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나의 성적표를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건건포를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때는 이 시간이 그거 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내 모습 행실의 기록을 그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좀 속일 수 있고 위선을 가질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경건의 그 자세가 거룩한 자의 자세가 항상 준비돼요. 주님이 이 순간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간에도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표현을 하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 이러죠. 앉음이 누구 무릎하게 앉는다 그러더라? 그게 무슨 말이래? 앉음이 시어머니 무릎하게 앉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어?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시어머니하고 고부 간의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앉음이 시어머니 무릎하게 앉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겠지? 응? 근데 앉는다고 앉는 게 거기 앉는 거야. 지금 주님의 눈을 피한다고 피하는 게 시어머니 무릎하게 앉듯이 주님의 눈동자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봐. 하나 비유를 하면 제가 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 하나 있었어. 남자 집사님이 점심만 먹고 나면 자꾸 사라져. 저 지하교회에 있을 때야.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사라지는 것 같아 특별히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인가 쑥 올라가 보니까 가로등 옆에 뭐가 하나 서 있는데 내가 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싹 가봤어. 근데 거기서 뭔 연기가 올라와. 근데 해필이면 거기서 그러냐? 안 보이는 데서 그러지. 그 자기가는 안 보이는 데서 가로수 옆에서 싹 구름 과자를 먹다가 딱 먹고 이러는데 눈을 살며시 뜬데 내가 눈앞에 딱 있거든.
놀래갖고 그 담배를 자기 주머니에 팍 이었어요. 자, 제가 비유예요. 심판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내 눈동자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 생활은 항상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걸.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 심판의 자리에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속여. 응? 무슨 말인지 아요? 세상 사람 눈은 다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그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영원히 버려진 지옥의 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전혀 없어.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그거 심각한 거예요. 심판의 불이 이 시간 내게 온다는 걸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세상 죄는 조금만 내가 금방 하고 갈게 할 수 있어. 그 심판은 내가 했는 대로 받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경고는 세상에 주는 낙심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면 신앙에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자꾸 낙심과 절망이 내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서부터 하나님께 수고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은 열매가 당장은 내 손에 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자리를 실망하지 않고 지키면, 낭망하지 않고 지키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두시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것. 내가 심은 대로 얻는다는 것. 이 확신 갖는 신앙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임시받는 부끄러움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는 주의 말씀이 거룩한 성도의 걸음이 되셔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날 때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서 지옥으로 가는 아쉬움과 아픔을 서로 겪지 말고 그날 아침 그 문에선 천국으로만 동행합시다. 그것이
성도의 경건 생활이 지켜진 적이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급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인이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육신의 평안과 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이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신앙을 보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이래도 다 예수 믿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지켜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거룩함이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일한 대로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의로운 길 걷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의로운 길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매가 내 눈앞에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의 나라엔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날 그 문에서 하늘 위로가 하늘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